무엇이 영원한 실제인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뚫려 있어도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길을 가노라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내 차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기이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결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 성령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옥, 천국, 심판, 부활 등을 우리는 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즉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은 실제하는 영원한 장소라고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천국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들이 점차 안타깝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은, 천국에 관한 소망은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들의 한탄으로만, 도피처로만 여겨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천국에 대한 모욕이요, 천국의 실제를 모르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시대적 문화적 배후에는 영원보다 가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는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천국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기이하고 새로운지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행복의 전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돋이와 해넘이의 그 신비함과 장엄함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그 연약한 생명의 새싹의 신비를 보고 가슴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온전하지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거의 영화나 문학작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는 모두 흰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든지 구름 위에 떠 있다든지 하프를 연주하고 있다는 여러분 묘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실제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천국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통치하고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31번 언급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단지 거하시는 곳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 때에 이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세 개의 하늘을 가진 세계관이었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을 그들은 믿었고, 두 번째는요, 저 멀리 행성들이 떠 있는 대기권 밖의 우주의 하늘을 믿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이렇게 3층 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간 것을 천국으로 묘사하고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통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이 무엇이냐? 결코 무의식이나 몸이 없는 유체 이탈 같은 비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반려동물이 있어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생명수와 집들이 있는 삶의 실제적인 장소를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천국을 실제의 장소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실제 없는 연기나 추상적인 가상세계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단지 무의식의 세계라면 어떻게 거기에 쌓으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진정 믿는다면 보물을 하늘에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도 쌓아야 합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세 번째, 천국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천국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 세상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전혀 다른 차원의 창조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처소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이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항상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 이렇게 편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요, 천국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나게 될 장소가 이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알고 더욱 사모하며 천국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후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소천하신 우리 허인영 성도님도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경험한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해서요, 그곳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첫 번째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천국에서 큰 길이 보이고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가 돋아난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파라다이스의 회복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마침내 여러분, 복락원을 누리게 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신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장님만 가까이 섬겨도, 회장님만 가까이 섬겨도, 대통령만 가까이 섬기는 비서라고 할지라도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명예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말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5절에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의 밤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어두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밤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우리 보홀에 있는 교회와 또 만나 교회를 다녀왔어요. 마을과 교회를 돌아보며 저절로 천국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삶이 있을까? 이런 집이 수백 채예요. 수천 명이 사는, 우리 화장실보다 형편은 쓰레기 더미에서 수천 명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절로 나와요. 오 주님, 천국 없으면 어떡합니까? 오 주님,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언젠가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렇지 않고는 너무 원통하잖아요. 저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수백 가구 수천 명의 영혼을 품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야,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반드시 있어야 됐구나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마지막에 오면서 이런 당부를 했어요. 선교사님,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천국 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가져야죠.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가난도 질병도
눈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천국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세 번째는요,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완전한 관계를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가시면 혹시 자녀를 그곳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잘 왔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도 가족, 친척, 친구, 성도들과 싸운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난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한 주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3주, 4주는 제가 설교를 하겠더라고요. 이거 한 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비로 이루어진 곳을 이 땅의 언어로 제 짧은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신비를 사람이 어떻게 헤아려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여러분은 천국의 실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러자 메뚜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캄캄한 밤이 될 거야. 그리고 저 해가 다시 떠오르는 날은 그때가 내일이란다.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나서 한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메뚜기와 개구리가. 찬바람이 불어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놀자. 메뚜기가 물었습니다. 내년? 내년이 뭔데? 7, 8년을 생존하는 개구리가 대답을 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금은 가을이고 곧 겨울이 오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라는 거야. 내년.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도무지 내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부정한다면 실제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일이 없는 것이고 내년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13시간, 15시간 비행기 타보고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나 보지 않았다고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전부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죽음 저편에 천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부질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천국과 영생이 없으며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고 다 알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고 메뚜기가 겨울을 이해할 수 없고 개구리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있듯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죽음 저 너머의 영원한 천국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도시를 보세요. 건물을 보세요. 사람이 짓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어찌 그 건물이 있습니까? 누군가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천하만국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따라서 이 세상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셔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지옥을 설교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지옥의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 아,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별거 없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예수 안 믿고 지옥 그거 괜찮네 라고 할까 봐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내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중에 설교도 은혜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찬송가 522장을 부를 때 큰 깨달음이 있었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분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형제, 부모, 자녀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 찬양과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아, 그래도 내가 제대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나 보다, 내가 제대로 찬송가를 잘 선곡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도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듣고, 에이, 천국이 그 정도야? 별다른 것 없네.
별거 없네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실제인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